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림답은 제6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는 제40주 105문답부터 107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521쪽부터 522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림답 제40주일의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림문답 제40주일 제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직접이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내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나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정부는 살인을 금하기 위하여 검을 가집니다. 제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오직 살인 행위에 대해서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심으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107문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이웃을 살인하지 않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정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 봉사 외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37편 15절, 16절, 1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뻔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계속해서 듣는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 삶 가운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이 아무리 옳고 바르다 하더라도 얼마나 쉽게 무시되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까? 나갔다 왔으면 손을 씻어라. 밥 먹을 때 편식하지 말아라. 식사를 마쳤으면 양치해라. 이런 말들 중은 결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은 그것을 그저 잔소리로만 치부하고 제발 좀 그만 말하면 안 되냐고 반응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역시 그와 같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짧고 강렬한 6계명의 가르침에 대해 신자들조차 왜 이런 당연한 말을 나에게 하느냐 생각하고 정작 이 계명이 진정으로 신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나는 그저 지금까지 사람을 죽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죽이진 않을 것 같으니 이 계명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마치 잔소리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결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말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를 어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계명의 표면적인 부분만 살펴보고 최소한 이 계명은 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6계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교림답 제40주일이 담고 있는 제6계명이 가리키는 의미를 저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사람의 악한 본성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별 생각 없이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행하게 만드는지와
그런 우리가 거룩한 율법의 인도에 따라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이웃을 질시하며 증오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의 악한 본성과 두 번째,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율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일부터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우리가 앞서 고백한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의 가르침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이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제5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놀랍게도 이는 직접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거나 이웃을 돌보라는 명령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권위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명령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 생각이나 내 뜻에 따라 그 대상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권세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자신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후에 부모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우리 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역시 나의 뜻과는 무관하게 찾아오곤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나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행사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선택하고 지지한 사람이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위에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며 그 밑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경우엔 우리가 분노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강요한다면 당연히 거부해도 되고 그들을 미워하고 최대한 그들의 지침을 피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며 언젠가 그들이 교체될 때만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우리 역시도 그런 유혹의 충동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정부가 단 한순간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부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까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악함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지침과 법률로 신자를 탄압하는 포갑적인 이들이 힘을 가진 적도 있었고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선량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했던 권력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부를 하더라도 결국 각각의 결함은 있으며 완벽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권위들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만 합니까? 그나마 좀 나은 정부에는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더 악한 정부는 어떻게든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그들을 존경할 필요도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위에 있는 권위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각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제5계명을 통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권위가 단 하나의 원천,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만 나옴을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고 존경할 것은 존경해야 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계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지를 존중하며 비록 우리 눈에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고 포악해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륜하에서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권위의 원천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연약함과 단점을 가진 권위자들을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정부의 지도자, 그리고 아래로는 각 가정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할 때에도 이 자세를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뜻에 복종하며 오만한 자세로 그들에게 도전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신뢰 안에서 그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동시에 그 모든 존경과 복종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은 그들에게 힘이 있고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명의 신자로서 그 모든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길 것을 강요한다면 신자는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인 3파 시브라와 부하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바로의 명령을 어겼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는 왕의 명령에 순종했으나 단 하나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만은 거부했으며 신약시대 주님의 제자들이 박해와 핍박을 인내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통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5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 안에서 성도는 이 땅의 부족한 권위를 통해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분명하게 찾아올 어떤 흠도 없으며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리고 어떤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을 확신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인 권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상의 권세들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마친 우리는 이제 제6계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계명은 언약의 10가지 말씀 가운데 7계명, 8계명과 함께 가장 짧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계명들은 히브리어로 단 2단어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명령을 교리문답은 다른 긴 계명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제40주일은 3가지 문답을 통해 신자들로 하여금 이 계명의 표면만 바라보고 넘어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소명에 대해 고백하게 하며 이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종종 놓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이 대체 남을 죽여도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혼돈에 빠진 나라나 죄악과 욕망을 위해서 무엇이어도 해도 된다는 최악의 범죄 조직이 아닌 이상에는 사회와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살인만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주어진 것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가 살인을 금하고 사회도 이를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굳이 언약의 10가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명령하신 것입니까?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충분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칼을 들고 흉기를 꺼내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증오하고 싫어합니까? 왜 결국 살인의 뿌리가 되는 그 모든 감정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은 그에 대해 수없이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 자신의 악한 본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이기심처럼 그들도 이기심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나의 안에 악한 욕망이 있기에 그들 역시 악한 욕망을 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하고 분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질시하는 것,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무언가를 행했을 때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 발생하는 반응이기도 하며, 이는 결국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죄악된 본성에서 기인한 서로를 향한 증오이자 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첫 살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창세기 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죄를 짓고 타락한 후 그들의 수많은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녀들 또한 죄와 비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 죄가 가져온 비참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부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의 소망에 따라 다른 일을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며 양을 키웠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얻은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물, 곡식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으며 자신의 동생을 증오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보이는 이웃을 향한 미움, 증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그분께서 차별하신 것입니까? 그저 그분께서 짐승의 제물만을 선호하시고 곡식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벨의 제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동시에 사도 요한은 가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습니다. 아벨이 악을 저질렀기에 가인이 그를 미워해야 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악을 저지르고 아벨이 의로웠기에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증오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를 드리는 묘사에서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습니다. 지금 아벨이 바친 제물을 묘사하는 표현은 짐승의 가장 좋고 기름진 귀한 것을 바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제물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는 자세가 다릅니다. 아벨은 자신이 바칠 수 있는 것 중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으나 가인은 그저 제사의 형식을 갖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보시고 제물을 거부하셨을 때 가인은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죄악에 내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마침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제를 끔찍하게 죽인 것입니다. 가인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원하는 죄악,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벨을 향한 질투에서 비롯된 증오심과 싸우는 대신 그것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졌으니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경쟁하는 대상인 것처럼 동생을 바라본 결과 그는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인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은지를 그의 뒤를 이을 모든 후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질시함으로 그를 해하고 죽인 가인의 행동은 바로 이 계명이 금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모습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를 나의 기준에 따라 재단하고 평가하여 미워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며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증오와 미움을 실제 행동으로만 연결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사회의 묵인 안에서 상대를 향한 공격심을 쌓아가는 것을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말하십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분노와 증오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 자매를 향해 그들을 육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을 통해 그들을 모욕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그것을 품는 것 또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읽을 마태복음 5장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오와 미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까지도 바르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분께서는 전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앞선 계명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도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복수심과 죄악을 향한 갈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의 진정으로 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진정 이 계명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드러나는 살인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것의 근원인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과 같은 죄악된 감정도 미워하시며 그것까지도 살인과 동일한 죄로 여기십니다. 그렇게 이 모든 감정들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제 6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인식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이 부족한 우리를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며 그 모든 악에 사로잡히는 대신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분명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하며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상대를 미워해라, 상대를 증오해라, 상대를 질시해라, 그리고 심지어 상대를 죽이라고까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충동이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죄를 다스리고 몰아내어 거룩한 율법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두 번째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율법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저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과 같은 악한 감정을 가진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는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왕국의 폐허가 되어버린 옛 터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큰 바위와 돌들이 널브러져 있다고만 생각할 것이지만 그곳의 역사를 알고 그곳의 문화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 흔적들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던 옛 도시를 떠올리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불신자들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지언정 신자는 결코 그런 죄악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제6계명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죄성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만들진 않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멸망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옛 도시의 무너진 성터를 바라만 보며 옛날을 회상할 수 있을 뿐 그 도시가 다시 세워지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지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죄성에 따라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까지도 바라보게 되기에 그 모든 사실,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부패를 안 우리들에게 있어 이는 정말로 슬프고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지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움과 증오로 서로를 대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에게 죄악의 지배를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노하지 말며 그들과 불화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도들 역시 동일한 말을 반복함으로 어리석은 우리가 자존심이나 질투와 같은 감정에 휘말려 이웃을 미워하고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리 악해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해야 할 권리를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앞선 계명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제6계명은 우리에게 죄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그들이 그대로 살라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제107문답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이웃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원수들에게도 선을 행할 것을 이 계명이 요구한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웃을 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돌보는 것이며 혹시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동일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건 역시 그들의 범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공의의 진실됨을 알리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는 세상에 악이 더 강하게 뿌리내리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그들을 벌하려 하지 않고 그저 권면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여러분의 선행을 가로막는다면 앞선 계명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제5계명의 의미를 살피며 우리는 로마서 12장과 13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권세들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세상에서 혼란과 범죄를 막기 위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며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벌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제5계명을 순종한다면 그런 악인들을 심판할 권리와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세워진 정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사적인 복수심이나 개인적인 정의감으로 악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른 절차를 거쳐 그런 죄를 벌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비록 그들에게 부족하고 결점이 있을지언정 여전히 세상을 혼란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부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죄악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금지하신 것을 세상의 정부가 공인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직접 손을 걷고 나서서 벌을 주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품기 전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무리 정부가 부패하여 아무리 그들의 악에 물들어 죄악을 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자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은 복수심이나 분노, 질투가 될 수가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의 결말을 모른 채 고집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하며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에 안타깝게 여겨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인내하고 그들에게 참된 화평이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온유와 자비, 우정을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공의를 세우실 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 믿음 안에서 부족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상대의 모습 안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만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봄을 통해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께서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제6계명을 통해 우리가 받은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셔야겠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나름의 연약함과 결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런 단점들에 맞춘다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미움과 증오를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으려 한다 하더라도 그 악함은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 나갈 것이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밀어내고 마침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진실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게 하실 뿐 아니라 도리어 거룩한 율법을 통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이웃을 대하는 것까지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이 사회의 이념이나 정부의 법률도 아니며 나 자신의 감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6계명을 통해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전해주신 이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시기와 분노, 복수심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인내하고 화평을 나누며 온유와 자비와 우정을 함께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을 향해 보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